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에서 3절. 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청동으로 된 두 산 사이에서 전차 4대가 나왔다. 첫째 전차는 붉은 말들이 끌고, 둘째 전차는 검은 말들이 끌고, 셋째 전차는 흰 말들이 끌고, 넷째 전차는 얼룩진 힘센 말들이 끌고 있었다. 8개의 환상은 첫 번째와 마지막 8번째 환상이 대응을 이루는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말을 탄 사람과 말들이 온 땅에 두루다니면서 여호와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듯 8번째 환상에서는 전차 4대가 온 세상에서 여호와의 심판을 수행합니다. 말과 전차는 전쟁의 상징입니다. 숫자 4는 4방향을 가리키며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차는 병사 한두 사람 정도만 탈 수 있는 좁은 수레를 말이 끄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상당한 기동력을 제공하며 전차가 많고 적음이 군사력의 척도였고 전쟁의 승패까지 가늠하게 하는 병기였습니다. 청동으로 된 두 산은 고대 세계관에서 하늘을 떠받치는 땅의 기둥들인 산을 연상시킵니다. 청동인 것을 보아 성전 입구에 서 있던 청동 두 기둥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땅 전체가 여호와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청동과 산은 모두 강함과 견고함을 상징하는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표현으로 봅니다. 붉은색은 피, 희생, 생명을 상징합니다. 악한 자들의 생명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피를 뿌리도록 할 것입니다. 검은색은 죽음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죽음과 절망의 자리로 몰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흰색은 평화와 순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악의 세력들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얼룩진 말들은 기근과 질병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4종류의 직임을 각각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을 능하게 감당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 천사가 대답했다. 이것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를 섬기다가 지금 떠나온 하늘의 4영이다. 이 영들은 평상시에는 주 앞에서 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아 그분을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 심판을 대행하는 사역자들입니다. 4영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담당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6절. 검은 말들이 끄는 전차는 북쪽 지방으로 가고 흰 말들이 끄는 전차가 그 뒤를 따라가며 얼룩진 말들이 끄는 전차는 남쪽 지방으로 간다. 북쪽 지방은 바벨론 제국이 생겼던 땅으로 영적으로 어두움의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게 한 악의 세력이 있는 곳에 검은 말들이 끄는 전차가 들어가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자행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흰 말들이 그 뒤를 따라간 것은 악한 세력들이 심판으로 멸절을 당한 뒤에 하나님 편의 승리가 뒤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룩진 말들이 남쪽으로 간 것은 북쪽 땅과 더불어 모든 땅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철저히 정복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8절. 천사가 내게 큰 소리로 말했다. 북쪽 지방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지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들이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십니다. 북쪽 땅은 7번째 환상에서 악을 상징하는 에바 속 여인이 옮겨진 것이며 흩어진 백성들이 그곳으로부터 피해 나와야 하는 곳입니다. 이 북쪽 지방의 악을 심판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전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절, 11절.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와 있다. 너는 오늘 그 집에 가서 그들에게서 예물을 얻어라. 은과 금을 얻어다가 왕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여기 나오는 이들은 바벨론에서 막 돌아온 자들로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각종 물자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스가랴는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취하여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해 관을 만들어 대관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은금으로 만든 관을 쓰지 않고 터번과 같이 흰 세마포로 만들어진 관을 썼습니다. 은금으로 관을 만들어 쓰는 이들은 모두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금으로 왕관을 만들어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역할을 다 완성하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여기 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 그가 자기 있는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스가랴는 대제사장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순의 사역을 선언합니다. 순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수룹바벨을 가리키고 2차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다윗 왕조는 유다가 멸망함으로 끊어졌지만 수룹바벨은 작은 순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자기 있는 곳에서 돋아난다는 것은 왕가의 자손처럼 왕실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비천한 곳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이 그랬고 오실 메시아가 그렇습니다. 스룹바벨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고 메시아 예수께서는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13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그의 자리 위에 제사장이 있을 것인데 그 둘은 평화롭게 함께 일할 것이다. 둘이 평화롭게 함께 일하는 것은 1차적으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성전 재건을 가리키고 미래적 관점에서 제사장과 왕의 직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같은 왕으로서 평화와 조화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환상에서도 말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은 온 세상에 미치고 있습니다. 전사이신 하나님은 악과 전쟁을 벌이시며 자신의 언약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죄와 악의 문제로 인해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악을 근절하심으로 그 마음이 시원케 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로운 통치가 실제 내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